나들 어떡하라고. 왜 특성은 항상 설교 전에 하는 걸까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이렇게 맑고 이렇게 곱고 이런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고 정말 감동이었고요. 제가 그냥 앉아 있었는데 막 일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막 이렇게 참아야지 그런 생각.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릴까요? 너무나 귀하고 또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정말 저를 향한 선물이고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연락을 받고 생기 연락을 받고 사실은 제가 모르는 번호가 떴기 때문에 그때 막 운전 중이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연락 좀 하자 그렇게 하면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들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지? 또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께 이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다면서요. 열 몇 명이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가 코타인지 영도인지 지금 자야 될 시간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근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헌신을 해야 된다고 헌신하고 왔는데 또 무슨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디에서든 무슨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하심이 결국 여러분의 삶에 다시 돌아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가 맺혀질 줄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고 하니까 너무나 복된데요. 저도 선교 다녀왔잖아요. 저도 7년 동안 과테말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직항이 있잖아요. 한 6시간 걸리나요? 한 6시간 걸릴 겁니다. 내년에는 과테말라로 한번 가보세요. 왜 고개를 왜 흔드시나요? 과테말라 이게 6시간이면 비행기 기내식 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과테말라는 3번 줍니다. 그러니까 기내식을 많이 먹고 싶으면 가도 얼마든지 리필되고요. 근데 비행기로 제가 인천에서 이제 가게 되면 한 번은 경유를 해야 됩니다. 바로 직항이 없어서 LA를 경유하든 미국의 한 도시를 경유를 하든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멕시코를 경유를 하든 한 번은 경유해야 되는데 비행기만 타는 시간이 19시간이에요. 비행기 타고 싶으신 분은 내년에 우리 과테말라 갑시다라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7년 동안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다가 작년 12월 첫째 주로 우리 감천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7년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고민도 하고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 준비를 하고 기도 제목을 선교사님과 공유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기도가 현실이 되고 가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가보니까 이건 잘못 준비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곳에 가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그곳에 가니까 밟히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섭리를 거기에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도 그 땅에 가니까 경험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제가 7년 동안에 그 사역을 하고 그 일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젊을 때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무조건 저는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타키나발루로 가든 제가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페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더라, 우리 찬양 이곳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던 그 찬양을 그곳에서도 현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에 많이 다녀보라고 저는 권유해요. 어릴 때 가야, 청소년기에 가야, 청년의 때에 가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거든요. 작년에 가서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나이가 다 돼가지고 그렇게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경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밑바탕이 없으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떤 구상을 해야 될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뭘 헌신해야 될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실 제가 살고 있었던 그 과테말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가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갈게요 하고 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7년 동안에 이런 배신자들, 그러면서 혼자 거기 보내놓고서는 자기들끼리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런 내가 돌아가면 봐라, 이런 그런 그 거룩한 그 이갈물 내가 매번 경험하면서 7년 내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살았던 과테말라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살았던 곳이 과테말라 수도예요. 과테말라 시티라고 합니다. 거기가 해발 1500m예요. 1500m니까 지리산 꼭대기, 아니면 뭐 하여튼 굉장히 그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고산병이라는 게 와요. 그럴 때는요, 오른쪽으로 가면 태평양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대서양이, 카리브해가 있는 엄청 예쁜 그런 해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쉬고 올라오면 또 괜찮아져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하늘 보면 하늘이 하늘색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늘이 하늘색.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만드셨겠지. 그게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냥 지나다녀요.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봄, 가을이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졌잖아요. 거기 다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는 느낌을 계속 받고 우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니까 봄, 가을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 낮에는 따뜻한 햇빛, 밤에는 밤이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나라 여름이나 우리나라 겨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12월 달 되면은 우리는 파카 입고 목도리 끼고 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온도가 20도 딱 내려가면은 춥다 그래요. 30도 올라가면 덥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20도, 24도, 25도 거기에서 늘 있으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아마 이런 데서 어떻게 사노 할 거예요. 그 정도로 거기 날씨가 너무 좋고 공기도 괜찮고 너무 좋은 날, 내년에 꼭 가보라니까.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과테말라가 중남미 아닙니까? 중남미라서 여러분들 중남미에 대한 인식 첫 번째가 치안이 안 좋아요. 맞아요.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경비가 이제 24시간 지켜주고 있는데, 그 경비들은요 늘 총을 차고 예배를 드려요.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저 밖에서 문을 지키는데 총 들고 지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인들도 몇 분들도 총 차고 예배 드려요. 자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 지켜야 되고 우리 회사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치안이 되게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마트를 가려고 한 300m 정도 가면은 마트가 있습니다. 그 코너 돌면은 마트가 있어요. 거기 갈 때도 경비를 대동해서 가요. 아니면 운전해서 갑니다. 걷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현지인들도 위험해요. 너무나 그렇게 치안이 좋지 않아서 불안한 땅이긴 해요. 근데 그 땅이 통계로 볼 때에 빈곤율이 한 6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한인교회 목회를 같이 하고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날 잡아서요, 전 교인 수련회를 선교지로 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일 선교를 해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구제 물품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면 한번 1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벌판이에요. 시티 외에는 다 벌판이에요. 다 양철로, 이번에 가보셔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양철로 다 집 짓고 그 나무 위에다가 띄워가지고 밑에는 닭, 돼지 다 지나다니고 위에서 살고 있는 그런 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60년대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한 가정이, 내 가정이라고 따지면 내 가정 경우는 별로 없어요. 5, 6 계속 아이를 낳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에 하루에 $1면 한 가정이 먹고 살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니까 한인 그 목회하는 저로서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을 게 필요하죠. 입을 게 필요하죠. 누릴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필요합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전할 게 뭔데?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창하는 게 이거였어요. 한 손엔 먹을 거, 한 손엔 말씀 들고 가자. 청소년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근데 걔네들은요, 겉으로는 요래요.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머릿속에는요, 과테말라 떼꼬들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너 과테말라 사람이지? 아니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 읽어봐라 했을 때 어떤 성경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걔가 과테말라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저는 판단했어요. 성경이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과테말라 사람이에요. 생각을 스페인어로 하면 과테말라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교회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의 선교지 가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얘들 통역 다 해주거든.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간에 얘네들이요, 얘네들의 언어로 설교를 다 해주니까 얘네들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복음으로,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얘네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얘네들이 직접 두 사람 세 사람 앉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작년 7월 달에 그쪽에서 모든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7월 달에 오기 전에 6월 말에 6월 달부터 7월 초까지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 주간이 있습니다. 그거 휴가 기간이에요. 미국에서 교회들, 미국 그 시애틀 온누리 교회, 그 LA 시드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성도들이 다 내려와서 우리 교회랑 연합해서 한 40-50명이 선교지를 내려갑니다. 한 일주일 동안 선교를 하고 또 올라와요. 우리 교인들도 다 가가지고 거기서 한 수치길이라는 지역, 교회에서 한 5시간 정도 가는 그 버스로 가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얘네들이 짝을 지어서 각 집집마다 다 방문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또래에 있는 애들과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뭐 그림도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놀다가 오라고 하루를 그렇게 줬어요. 어른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가가호 가서 방문하라고 해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거기서 놀다 오라고, 우리끼리 여기 있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줬습니다. 하루를 줬어요. 갔다 와요. 오늘 저녁에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보냈습니다. 화요일날 초청합니다. 식사 같이 나눠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한 구제물품 전달해 줍니다. 수요일날 같이 또 방문해요. 수요일 밤에, 목요일 밤에 다시 불러다가 집회합니다. 말씀 집회하는데 얘네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손 꼭 붙잡고 있어요. 얘네들 이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그때 결신해서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0명이에요. 놀랍죠? 4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 뭐 합니까? LA 시드 교회에서 오신 분들, 시애틀에서 오신 분들, 목회자들 쫙 서가지고 거기서 영접 기도하고 세례 베풀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에 귀하게 청소년들이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저 그냥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에스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서 태어났던 느헤미야 같은 애들이었거든요. 그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 같은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부모님께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스페인어 공부해가지고 말레이시아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걔네들은요 생활 언어예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자기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큰 간증이 있는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지. 물론 그 땅이요 40% 가톨릭인들이 살아가고요 40%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땅이거든요. 왜요? 총도 말잖아요. 아까도 잠깐 목사님과 나눴는데 목사님 지인도 그곳에서 총 맞은 분도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 보호하겠다고 총 차고 다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땅이라면 40%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땅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그렇게 되겠냐고요. 소금도 바다의 염도 2.8%만 있으면 썩지 않잖아요. 40%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요. 가슴 아픈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그 현장에 가서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 또래의 그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갔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니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니네들 어떻게 살아갈지 난 모르겠다. 난 포기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얘네들 인생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들 들어 쓰실 테니까 지금 헌신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일인데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현지인 집들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여전도에서는 또 남성교회에서는요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방역팀 조직해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입을 툭툭 털면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애네들을 키우고 있는지 몰랐던 거지. 그 나와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오면 뭐합니까? 밖에 있는 애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전도팀 그리고 뭐 주일학교팀 동원돼 가지고 뭐합니까?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여전도에서는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뿌려놓은 거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접시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먹어요? 접시 닦아주는 거예요. 입을 털어주고 말 못해요. 그런 사역을요 한 번 가면 난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 말 안 해요. 또 이제 내년에 또 갈 거죠? 못 가요. 근데 그때 되면 가야죠. 거의 물들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긴 쉬워서 나오긴 어려운 집단이 그런 집단이더라고. 자,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정말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다가 제가 이제 7년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한국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곳에서 자라왔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 이제 빚 갚아야죠. 근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내주시면 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전제를 깔았단 말이에요. 당장에 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괜히 기도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 가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근데 진짜 갈 데 없이 왔어요. 갈 곳 없이 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되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되게 어쩌면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계시는 보령에도 있었다가 저희 장모님 계시는 파주에도 있었다가 또 아는 지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몇 달을 그렇게 방황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목회 하나님 뜻 아닌가요? 내가 잘못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온 건가요? 하면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막 우리 교인들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감천교회 가기 전에 제가 뭘 준비한지 아십니까? 택시기사 준비했어요. 나 이러다가 불투명한 미래 아닙니까? 이거 나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언제 내가 어느 교회에 내가 갈지 모르잖아. 또 다른 선교지에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내 살 길 내가 한번 찾아볼랍니다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운전이니까 운전 재밌어 하니까 택시 면허를 달라고 그렇게 준비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와, 준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부산 지역 지리, 이거 어디에 뭐가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려니까 와,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부산에 좀 며칠 몇 달을 좀 있어 보니까 되게 마음이요, 되게 답답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립이 많고 갈등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되게 갈등이 많더라고요. 운전할 때 제가 운전 좋아해서 운전 렌터 해가지고 막 다니다 보면 조금만 늦으면 뒤에서 빵 거려요. 파란불이 바뀌기도 전에 바뀌는 즉시 가야 돼. 근데 가지 않으면 바뀐 즉시 빵 거려요. 무서워서 못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실 과테말라에서 제가 운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느긋한지 몰라요. 운전하다가 1차선 도로예요. 저쪽에서 오면 차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가다가 이 차가 서서 왜 서나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누구도 빵빵거리지 않아요. 그런 데서 7년을 살았는데 신호 바뀌자마자 빵거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가 또 커피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커피 정말 신선해. 우리 저 교회 마당에도 커피 나무가 있어서 직접 따가지고 볶아서 갈아서 이렇게 먹기도 했었어요.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우리 부산에도 영도에도 커피 많잖아요. 한 번씩 제가 저기 왔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이 영도 커피 마시러 종종 왔는데, 커피 마시고 이제 뭐 책도 좀 보고 백수니까 뭘 하겠어요. 백수니까 은혜 커피 마시고 앉아 있는데 옆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막 카페에서 대중 이 공간에서 싸우나 하고 하면서 봤더니 웃으면서 싸워요. 와, 그러니까 이 톤이 점점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왜? 술을 안 마시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톤이 높아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 카페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아래에 흐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자,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그 흐름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 이 교육계의 흐름, 정치계의 흐름,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색깔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영도에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이 영도에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 옆에 뭐 기쁜 소식 교회가 있든지 오면서 무슨 장군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잡으셔서 이 영도가 거룩한 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나 흘러가는 그 흐름, 시대는 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요, 트렌드 따라가자. 그럼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면 되냐? 우리는 홀리 트렌드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척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맞다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트렌드, 그런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결코 딴 생각하지 않고요, 결코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 얘기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2시 51분에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아니, 엘리사와 지금 그 아랍나라, 이스라엘과 아랍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랍나라 아무리 그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더라도, 그런데 계속 패하는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 나라에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랍나라의 작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스파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전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트렌드를 알았던 거예요. 흐름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계속 지니까 아랍나라 진영에서는 작전회가 열렸겠죠. 왜 지냐? 분석해봐라. 분석해보니까 저 인간 때문인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막히는 땅, 누군가에는 확 뚫리는 땅, 그러한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엘리사 죽이면 되겠네요. 가 죽여, 가 잡아와 하니까 아람 군대가 온 도단을 포위를 합니다. 온 도단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혼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잖아요. 게하시라는 사람.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우와, 온 산에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들어와 있네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비전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끝인가 보. 그러면서 이제는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 아닙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 트렌드를 모르는 인간아, 지금 어떤 트렌드인데, 지금 어떤 분위기인데 네가 아직 못 본 게 있어,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 눈 열어달라고. 여러분, 말레이시아 이 쿠타키나발루 그 땅 밟고 왔죠. 또한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 있죠. 그 땅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여호와 미리 보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봤어요. 뭘요? 그 도단에 가득한 아람 나라 군대의 그런 사람들, 그런 군대의 물품들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를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본 사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말뿐만이 아니라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자매가 엄청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손예서 진짜 엄청,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손예서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향해서 어깨 펼 수 있어요. 세상 향해 당당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그 기도에 계속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의 모범이더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그 역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 정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정의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아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눌려 살아가야 합니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신정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질문을 계속한 사람이 하박국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생각이 옳구나. 그래, 내가 왜 그랬냐면,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네가 왜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시각으로 현실을 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현실을 보고 상황 판단하지 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현실로 사는 자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나 귀한 한마디를 던지시잖아요. 뭐라고 던지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라는 그 선포하는 그 한마디에 하박국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우와, 그렇구나. 우리 보니까 돼지가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감람나무에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노래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우리가 텅텅 비어도 나는 그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하겠다. 그렇게 하박국은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볼 때는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친 거예요.
하박국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와?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지금 그런 헛소리를 해?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소리 못 하시죠? 나는 막 해요. 나는 뭐 한 번 하고 이제 안 할 건데 뭐. 아니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류 짤끝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하나도 맺히지 않아 우리에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막 나로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한 그 하박국을 그 당시에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상황, 더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는 상황,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로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 주는 말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맨날 나를 험담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나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상황, 그런 모든 상황들, 시험 들 만한 상황에 시험 들던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황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버티게 되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시험거리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불평거리 때마다 같이 불평한다면 언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더 잘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현실은 도단을 감싸고 있는 아람난의 군대로 가득합니다. 현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따위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자는 거예요. 그 따위에 내가 넘어져?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그리스도인이야. 내 트렌드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두 사람이 흥미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 옆에 탁 붙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몰라요? 그 놀라운 일을 몰라요? 엄청난 일을? 근데 그들이 말하는 엄청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는 길 가운데 한 사람이 붙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주인공,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옆에 왔는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결정적인 순간에 우와 주님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누군지 못 알아보고 모르세요? 그 일 못 들으셨어요? 어디 외국인이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20년째 교사를 하든 3대째 신앙인이든 4대째로 우리는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든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하니? 라고 했을 때 딱 보고 알아야죠. 예수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친밀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놀라운 말인데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우리 광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실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감정교회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누릴 것을 누리고 경험할 것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